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God with us 다섯 번째 시간 또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리즈의 마지막 제목이 뭐죠? 우리의 무엇에? 우리의 무엇에? 간구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간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함께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잠시 한 조각 같은 부분을 저희가 좀 떼어서 다윗의 시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즐기면서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잘하겠죠?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뭐 열심히요, 뭐 즐기면서 이러면 바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열심히 즐기는 한 선배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선배는 어떤 선배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음악 선교단이었거든요. 음악 선교단이었는데 이 선배님은 건반을 치는 선배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선배님의 그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이렇게 딱 섰으면 아마 제 턱 정도밖에 안 오실 거예요. 아마 나이가 저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는데 그리고 왜소해요. 굉장히 왜소해요. 그리고 왜소한데 힘이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걸음걸이를 내가 제어하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걸어 다니는 게 어떻게 걸어 다니냐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약간 쏠려 있어.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항상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러고 걸어 다니지. 이러고 그래서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선배예요. 근데 이 선배님이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마왕이에요. 마왕. 왜 마왕이냐면 피아노 앞에만 딱 앉으면 피아노 건반이 몇 개죠, 여러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하여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렇게 건반을 치는 게 아니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건반을 막 훑으면서 막 이렇게 막 피아노를 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아리 방에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 철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누구라도 한다면 막 피아노를 치다가도 뭐 노래 연습을 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악기 연주를 하다가도 누가 벌컥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문 쪽을 보게 돼 있죠. 누가 들어왔나 궁금하잖아요. 그럼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눈 인사라도 하든지 선배면 인사해야 되고 후배면 인사를 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철컥하고 들어가도 계속 그래서 이렇게 누구 형님 뭐 선배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피아노 치는 뒷모습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면 하면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딱 피아노만 치면 침을 이렇게 막 흘릴 정도로 완전히 피아노에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피아노인지 피아노가 난지 모를 정도로 이거 거의 정말 피아노와 물화일체를 이루시면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외모도 작고 또 왜소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힘없이 걸어다니지만 피아노 앞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의 열정, 즐거움, 사로잡힘. 이게 바로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알게 해준 선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다윗의 시를 유심히 읽어보다 보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붙들림 바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은 춤을 출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부터 시작되는 내용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사이인지에 대하여서,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30편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한대. 여러분, 나의 원수는, 나의 불행이 곧 그 원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시죠? 여러분, 나의 원수가 기쁨이 되려면 나의 무엇이 그의 기쁨이 되겠어요? 내 행복이 아니죠. 불행이, 내 불행과 내 고통이 내 원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여러분 반 중에 그런 사람 하나씩 다 있잖아. 쟤는 좀 안 됐으면, 쟤는 좀 자빠졌으면, 쟤는 좀 요맘때쯤에 쟤 좀 감기 한번 걸렸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요? 요맘때쯤에 제가 콜로가 시작되나 보다. 내 기도가 역시 먹히고 있어. 간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 뭐 이런 거. 여러분, 원수의 고통은 나의 기쁨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수로 하여금 나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천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5절까지 계속돼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 보면 나를 살리사, 이런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그가 아플 때마다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저 아파요라고 기도하면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머리 아파요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다가 나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가끔가다 목사님한테 찾아오시는 아주 용기백배한 목사님 저 어디 아픈데 좀 낫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목사님 뇌가 안 좋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3등급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막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예.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안 낫는데 뭘. 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뭐 하지만 고치시고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몸, 육신까지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함께하심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볼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혼자 찬양하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주의 성도들아 나와 같이 찬양하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나와 같이 함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나와 같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함께 느껴보자. 나누어 보자.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군가하고 나누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돌아오는 주의 로또 번호를 알았다. 나한테 전화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절대 안 하죠. 그 기쁨이 아닌 거야. 불행인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뭔지 아세요? 막 알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대학에 정말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뭐가 바빠질까? 전화 돌리기 바쁘신 거야. 괜히 전화해 막. 그래서 잘 지내나 해서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지 뭐. 어떻게 애는 잘 있어? 우리 애도 이번에 수험생이잖아. 근데 그냥 얘가 그냥 합격을 덜컥 해버렸네.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원수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원수의 고통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요.
여러분 막 기쁜 소식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면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누구에게 소문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요 다른 것들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로 소문내지 않았어요. 얘들아, 성도들아, 나와 함께 오자. 뭐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막 성도들아 불러 모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정말 충천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막 몸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면서 예배 중에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누가 다 얘는 내 기도가 필요한데 하면서 얘 2등급 정도 하면서 두 손가락 딱 얹고 기도 딱 하면 2등급 딱 올라가고, 얘는 5등급이 올라가야 되네 하면 이게 5손가락 딱 얹고 안수하면 5등급 올라가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찬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아직 한 7등급은 올라가야 돼? 그래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길로만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라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할 거예요. 부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하는 대각성 전도주일의 시작 날이에요. 저희 부서는 새생명 축제를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다른 모든 주일학교의 부서들 거의 대부분은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내려갈 때는 다른 부서들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그러면 막 알록달록 막 풍선 막 해가 알라비오 막 이런 거 막 다 해놓고 막 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쫙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막 예배실 들어오게 하고, 막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정말 그들이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어요. 근데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않아요. 누가 전도할까? 어느 부서가 전도할까? 이런 거야? 전도왕, 뭐 MP3 이런 거 있어야 전도하고 그래요? 전도왕 차 한 대 줍니다. 이름 전도할래 안 할래? 전도왕, 뭐 전도왕, 뭐 올해의 전도 이런 거, 이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할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옥에 가둬놓고 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cannot but ing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하나님께 알았던 그것들을 내가 하지 않을 수, 막 끌어오르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 6절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요 번역하면 success예요. 내가 성공할 때 말하기를, 내가 괜찮을 때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전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들의 기준이었어요. 선 왕이 나오면 그는 다윗만큼 선한 왕이었더라, 뭐 이런 표현들. 악한 왕이 나오면 그는 다윗의 발꿈치에도 못 따라갈 만큼 악한 왕이었더라.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백성, 다윗 언약.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준이 될 만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요 사실 솔로몬이 만든 게 이게 솔로몬이 만들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다윗이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재료를 모으고 외교를 하고 가장 좋은 것들 가운데 어디에 뭐가 좋은가 막 이런 금 갖고 오고 은 갖고 오고 뭐 백향목 나무 갖고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모든 재료들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윗 왕 때 다 끝나요.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숟가락만 얹은 것 같아. 이 정도로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역사 가운데 흥황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 궁전에서 다 거닐면서 자기가 치세를 떨었던 나라를 쫙 돌아보면서 좋아.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너무너무 좋구나. 만족스러워. 라고 말하면서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뭐요?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뭘 놓친지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형통함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우연찮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친구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재벌 2세여가지고 그냥 서민들 코스프레를 하면서 서민들 어떻게 사나 경험하러 나온 사람이었던 거야. 외모 끝내주죠. 학벌 끝내줘요. 인격 끝내줘요. 막 다 끝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교제를 하다가 이러는 거야.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날마다 매일매일 통장에 한 500만 원씩 넣어주신다. 그때 그 500만 원이 있잖아. 그날 다 써야 돼. 그날 다 안 쓰면 아빠가 다시 가져가셔. 난 500만 원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이 매일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생각만 해도 막 흐뭇하죠. 막 어떻게 막 미소가 감춰지지가 않아. 만약에.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니 자식에게 50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줄 수 있는, 그것도 매일매일 넣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어제 나 차 사줬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골프채도 사주셨어. 아니 그런 거 말고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뭘 준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야.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너희 아버지가 시간을 보내는 것,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 우리 아버지? 글쎄 나 500만 원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 2달 전에 얼굴 처음 봤는데 나 지금 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물가물하네.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지금 이 자녀가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해요. 다윗이 여러분 형통했어요. 모든 게 갖춰지는 형통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물에 취해서 정작 그 선물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6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이 불현듯 다윗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으로 500만 원 때문에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래 아버지가 500만 원을 넣어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별로 이렇게 부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 표정들인데 그래도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냐면 진짜 정말 무서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바로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찾는데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 막 증오, 부셔버릴 거야, 복수 이런 거요? 사랑의 반대말이 이런 걸까요? 사랑의 반대말 진짜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 정말 저 사람이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게 되죠? 그냥 무관심하게 돼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만 할 때 바야흐로 시험 시즌이 돌아왔어요. 앞에서는 열심히 한 남자 선생님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일본어가 제2외국어였거든요.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은요 얼마나 이 학생들을 아주 그냥 피를 말리게 하는 분인지 일단 시험 봐가지고 85점, 90점 아래는 하여튼 다 불러내가지고 다 때리셨어요. 근데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얇은, 여러분 지금은 체벌이 없죠. 이거 빨리 풀어야 돼. 체벌 풀어야 돼. 체벌금지법 이거 풀어야 돼. 여러분 빨리 풀어. 이거 우리 풀리길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졸업하잖아. 우리 빨리 기도해야지. 우리 후배들이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선생님이요 정말 얇은 아주 부러지지도 않는 아주 가는 막대기를 하나 갖고 계시는데 이 막대기로 여러분 때리기 전에 여러분 맞는 거 좋다 이거지. 그러면 딱 엎드려가지고 잘못해서 안 했어. 잘못했습니다. 몇 대 맞을래? 3대만 때려주십시오. 좋아. 3대 빡 일어나. 다시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맞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지. 맞고 났는데 그냥 갔는데 선생님 들어가. 그러면 그냥 들어갔다가 야 일로 와 해가지고 또 맞는 거야. 그때는 맞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 근데 이 선생님은 딱 앞에다 세워놓고 뭐라냐면 여기를 그 얇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딱 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선생님 앞에 있으면 딱 이렇게 뒤로 물러나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다시 원위치 해야 돼. 뒤로 물러났는데 그냥 거기 있으면 또 계속 대수가 늘어나는 거야. 딱 밀면 딱 또 야 딱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손 대 그러거든요. 그러면 손바닥을 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허공에 그냥 이렇게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교탁에다가 살포시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해요. 어딜까? 어디? 마디였으면 좋겠어. 마디였으면 말도 안 해. 어디를 공략할까? 설마 손톱? 맞아, 손톱이야. 손톱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로 딱 내려 누르는데 이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 아주 이거는요 막 그렇다고 이게 막 너무 미친 듯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못 견디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막 맞는데 막 이걸 다스리는 게 더 어려워. 손톱보다 이게 더 어려워 이게. 그 선생님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일본어를 100점 아니면 98점 둘 중에 하나. 왜? 그 선생님 입술에서 내 이름 석자가 나오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과 나는 그냥 영원히 무한대 속에서 그냥 선생님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고 우리 서로 이름 부르지 말아요. 괜히 이름 부르면 꽃이래요.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의미가 돼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을 안 쳐다볼 뿐더러 책만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게 거의 무관심 아닐까요? 이게 사랑의 반대말 아닐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면 이 무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방향의 것들만 기도하면서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공하면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에 내가 이것들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원하는 것들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한 번도 근심하거나 내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 다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게 되자 다윗은 마음에 근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모든 형통과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기 시작하였어요.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자 내 존재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진토, 흙, 먼지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먼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가리워졌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마음으로 정말 절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데뷔했을 때 수능이 가까워 오면서 여러분 마음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 알량한 자존심 세워가면서 내가 시험 가까우니까 기도하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내가 시험이라고 내가 무릎 꿇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어?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맨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만 이렇게 쏙쏙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내가 다 판단하며 간구하지 않는 것, 이것만큼이나 교만이 어딨냐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시험이 가까이 오나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간구에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답답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록 그가 내가 이 형통함 때문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겠다라 하나님의 마음을 박박 긁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위기 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거예요. 11절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6절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께서,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주님이 주어이시구나. 주께서 주어이가 되셔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제 앞두고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로 주께서라는 주님의 주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춤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춤도 못 추는데 춤 잘 추는 줄 알고 춤추는 사람들. 되게 어색하고 되게 막 부자연스러운데 막 자기는 되게 막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제일 꼴불견. 여러분 어른들이 넘어지면 왜 크게 넘어지는 줄 알아요? 크게 다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초창기 한 3년 동안은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러분 버스 시간이 있어요. 이 버스 시간이 있는데 제가 딱 3번 넘어졌어요. 저는요 막 달리기 할 때도 엄청 빨리 달려요. 막 버스 타는 거, 버스만 딱 타면은요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한 절반 정도는 버스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리다가 넘어졌으니,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치는 줄 알아요?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니까 막 어색하게 막 내가 막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니까. 여러분 스키 배우면은 제일 먼저 뭐 먼저 배워요? 잘 넘어지는 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유도 같은 거 할 때 낙법 왜 배워요? 잘 넘어지는 거 배우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다가 넘어져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춤추려고 할 때 이렇게 어색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춤추려고 할 때,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춤추려고 할 때 이렇게 어색한 거야. 근데 하나님 뭐해요? 우리 손 붙잡고 우리에게 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뭐 할 때? 간구하며 나갈 때. 뭐 할 때? 부르짖으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마다, 절벽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얼굴이 내게서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태연이가 정말 기도 너무 잘했어요. 시험 시작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 끝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수능 당일날 본당에서 약 1000여 명 정도에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요. 진짜 웃긴 거 뭐냐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쉴 때 우리도 쉬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도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려서 3교시 들어갈 때 우리도 3교시 기도 들어가요. 여러분, 간구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후원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시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여러분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끝나자마자 글로리 페스티벌로 달려오십시오. 술 먹으러 가지 말고, 괜히 딴 데 가지 말고, 춥고 배고픈 영혼들 모여있는 그런 데 가지 말고, 마음 따뜻한 영혼들이 있는 교회로 오세요.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죄송합니다. 간구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양인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정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고 믿음으로 금을 던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